이 주일의 말씀 여호수아의 믿음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의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에 모세를 처음 만났죠. 그리고 평생 모세를 따르며 수종을 들었던, 즉 모세의 비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라고 불렀는데, 모세가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더하여 여호수아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수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란 뜻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더해져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라는 의미가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그는 아멜렉 족속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모세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모아서 그들과 함께 싸움했던, 대적했던 그런 용사이면서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도 모세를 따라서 함께 동행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또한 가나안 정탐 때 남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오직 갈렙과 이 여호수아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의 입성을 막 눈앞에 둔 이 시점에 모세의 뒤를 이어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고, 그 이후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분배할 때까지의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위치, 중요한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호수아는 모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야기되었던 모세의 어려움, 힘들어하던 고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 늘 곁에서 지켜봐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모세가 지었던 부담감을 감당해야 되는 이 자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시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요. 배운 것이 없으니까 학식도 부족했고, 또한 나이가 부족해서 인생의 지혜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처럼 다음과 같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했던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첫째로 바통을 이어받는 사명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바통은 뭐냐면
그 프랑스어로 그 릴레이 그 경기에서 앞선 주자가 다음번 주자에게 이 건네주는 그 막대기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앞 주자였던 모세는 이제 죽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이 과업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택한 일꾼은 죽어도 하나님의 그 일은 사역은 계속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선진들의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내 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져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또한 그의 아들인 야곱도 그 땅을 소유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약속의 소망 가운데서 나그네로만 살다가 죽었어요.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그로부터 약 500년이 지난 후 모세를 통해서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모세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자인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3절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수아가 할 일이고 사명이지요. 그저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더 이상 광야에서처럼 만나도 필요 없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광야는 훈련의 장소였기 때문이지만 가나안은 그 훈련에 이제 실행해야 되는 결실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서 이제는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또한 거두는 대로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곳, 그곳이 이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분명 광야의 길을 갈 때도 있어요. 훈련의 기간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그 훈련의 시간,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바로 우리가 이제 훈련받은 그 믿음을 실제로 삶 가운데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기간,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원하신 믿음을 보면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6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오늘 이 본문 이 여호수아 1장을 보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때 얼마나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여호수아는 평생 그 앞에 큰 모세만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지금은 없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도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보면 두려움의 본질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존재 여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두렵다라는 그것 아주 중요한 이 포인트죠. 그래서 인간적인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위대했던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처럼 같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임했지만 나에게도 과연 임할 수 있을까? 함께 할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워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5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을 너는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모세가 행한 그 능력을 너는 보지 않았느냐?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한 그 능력,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한 그 능력,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져 내린 것,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 너는 보지 않았느냐? 그런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준 그 능력과 힘을 이제 여호수아 너에게도 주겠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뭡니까? 바로 두려움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하는 믿음 세 번째는 무엇이냐? 말씀만을 지켜 행하는 믿음입니다. 자, 7절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한 것처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 믿음이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그 율법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모든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그 율법이 여호수아를 강하게 해 줄 것이며 담대하게 할 것임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어요. 사명감도 두려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지요.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것은 믿음에다가 또 행함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그 시종으로 평생 모세를 통해 배워왔던 그 리더십, 또 모세가 보여줬던 그 지혜, 그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면 그것으로 내 지 다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나안의 그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즉 정복 전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을 이기기 위한 전강과 전술이나 전략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모든 전쟁에 모든 것도 다 승리할 것이고 모든 일이 다 평탄하며 모든 일이 다 평안해진다. 형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세상의 법칙과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어찌 보면 그 좁은 길일 수도 있고요. 좁은 눈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또한 그 길에서 나를 위해 내 죄를 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의 가장 그 중요한 순간, 그 순간 여호수아는요, 자신이 믿고 따랐던 그 기둥 같았던 모세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 중요한 그 시기, 그 자리에 여호수아를 앉혀놓고 사명감과 의무감으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봐요. 나의 인생길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 과연 그런 순간들의 그 속에서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시간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1년을 마무리한 시점에 뒤돌아보면 항상 나의 곁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시간마다 늘 사랑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고 나의 삶을 주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내 가슴 속에는 주님으로 인한 그 감사함이 계속해서 감사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요구했던 그 한 가지, 그것이 뭡니까? 바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라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요구, 그 한 가지를 이제는 지켜 행하면 어떨까요? 내 마음 속에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더불어서 나의 삶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해 주신다고 하니 또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이제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셨으니 이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설교 요약.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자신이 믿고 따르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서의 사명감과 의무감으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인간적으로 모세에 비해 학식이나 지혜가 부족한 여호수아이지만 이런 여호수아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하시던 믿음이 있습니다. 과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원하는 믿음은 첫째, 바통을 이어받는 사명감의 믿음입니다. 믿음도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은 계속해서 사명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둘째,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질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셋째, 말씀만을 지켜 행하는 믿음입니다. 사명감이나 두려움은 믿음만으로 충분하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과 함께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적용. 여호수아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어지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